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운동원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좀 더 웃으면서 그렇게 냉랭하게 그렇게 그냥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어서 정말 사랑스러운 그윽한 눈빛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기 오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게 생각해. 혹은 여기 와서 너무 반가워. 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워. 라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앞뒤 전후좌우 살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제일 멀리 왔다 하시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서울에서 온 사람. 오, 진규는 아닌 것 같은데. 서울에서 온 사람. 또 저기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지. 광명에서 왔나요? 광명은 서울보다 조금 가까우니까 대구에서. 군산에서 온 친구들. 전라북도 군산에서 이렇게 온 친구들이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서울에서 또 버스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차 타고 휴게소에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들 다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아깝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 비싼 돈 내고 왔잖아요. 그죠? 무려 입회비가 5만 원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 5만 원을 다 안 내고 교회에서 반대 주고 여러분 반대해서 여러분들이 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내주셔서 5만 원 내고 이 자리에 왔을 텐데, 또 서울에서 왔으면 기름값에 도로비에 밥값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다 이렇게 지불하시고 이 자리에 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까운 시간, 여러분 나는 보충 수업 포기하고 왔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나머지들은 좀 여유 있었어요? 나머지들은 좀 시간 많아서 여기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롤을 돌리면 얼마든지 또 이 걷는 거 뭐야 이거? 아이템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재밌게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잘려면 잘 수도 있잖아요. TV 드라마 몰아서 보려면 얼마든지 몰아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아까운 시간,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멍하게 목사님 쳐다보고, 멍하게 찬양하고, 박수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율동하라 그러면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요. 아멘? 여기만 아멘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열심히 우리 이번에 3박 4일 동기 수양에 참여합시다. 아시겠죠? 목사님만 목소리 큰 것 같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해요? 우리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했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들은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들은 너무나도 잘 하는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찬양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삶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내 미래를 더 사랑해요. 내 공부를 더 사랑해요. 내가 얻고 싶은 돈을 더 사랑해요. 게임을 더 사랑해요. 교회는 한 번 안 와도 그냥 별 느낌 없는데, 게임 한 번 안 하면 금단진상이 와가지고 손이 막 들들들 떨리는 그런 친구들 몇 개 있을걸요? 근데 교회 와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이 시대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안 가면 또 야단치시니까, 돈 안 준다 그러니까, 밥 안 준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하니까 가면 되잖아 해서 예배 시간 직전에 오거나 아니면 좀 10분 후에 시간 맞춰서 뒤에 딱 자리에 앉거나,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집에 가버리거나,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SFC 모임이라든지 토요일날 무슨 전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으면 전화도 안 받고, 귀찮아하고, 그냥 부모님이 오라고 하니까 오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다니는데 그것도 사실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니는 그런 운동원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꼭 저 연세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면서 또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꼭 연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수진이가 너무 좋아요. 수진이를 저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금식기도 막 합니다. 그래서 그 수진이가 남궁훈이를 사랑하지 않고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그 수진이를 사랑하는 마음 혹은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롯된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 그게 더 사랑스러운 겁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는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얻고 싶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얻고 싶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림교회 운동원들 목사님 보세요. 저기 우연히 맞나? 옆에? 우승아! 목사님 봐줘. 그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 속에는 내가 잘 되어야지. 내가 행복해져야지.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는 그 무엇으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삶 속에서는 온갖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감사함이 없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늘 비교하면서 그냥 의무감으로 혹은 어떤 익숙해진 그런 생활 속에서 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뭐랄까요, 하나님께 약간 삐져 있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시지?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못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못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저 친구는 나를 안 쳐다봐 주지? 라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 자유할 수 없어요. 다 이 중에 한 가지는 다 걸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요, 지금 이 시편 5편에 아까 5장이라고 그랬는데 시편을 보통 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편 이렇게. 이 5편의 배경은 뭐냐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또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쁜 놈이죠. 이 아버지가 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많은 힘겨운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답답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 그래도 여기 한 40명 있는데, 조금 있으면 30명 더 오는데, 먼저 와서 이 개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깨어서 은혜를 사모해야죠.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쪽 더 크게 해야 돼. 이쪽만 더 컸어. 이쪽 더 커야 돼.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힘들 것입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답답할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바램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연세대 고려대 가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막 펼쳐지면 마냥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합당한 것, 가장 맞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당한 학교예요. 아니, 나 이 학교 싫은데 난 저 서울에 있는 학교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학교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부모님 맨날 저렇게 싸우고 맨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잔소리만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하게 주신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어렵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이 답답한 친구 있습니까? 인생이 고달파. 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인생이 고달파. 그만 살고 싶어.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 여기 있습니까? 나 진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친구 여기 혹시 있어요? 맨날 집에 들어가면은 또 공부 왜 안 하냐? 왜 게임만 하냐?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잔소리 때문에 온갖 그 눌려있는 그런 상태라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가능하면 친구들과 저 밖에서 놀다가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이건 진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수양회 가운데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내가 정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 가슴이 뛰기를 바란다. 벅차오르길 바란다. 주님 사랑으로 내 삶이 채워지길 바란다. 라고 하는 운동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얽혀진 그 복잡한 그 문제들 해결되길 바라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하나하나 써보면서 중요한 말씀들 여러분들 줄도 치시고 말씀들을 기록하시면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 어려움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은요,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 가운데서 지금 답답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겁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재밌는 게임, 좋은 조장, 좋은 파트너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으면 좋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은혜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함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고 저 지성을 보니까 저렇게 노력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감동이 되니까 했다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의 신앙을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행위주의적, 알미니안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겠다. 구원도 축복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와,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어 있고 찬양하게 되어 있고 말씀 듣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먼저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무엇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기만 해라. 너희들이 할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가 새 일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3박 4일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원들을, 우리 조장을, 우리 이 운동원들을 한 명 한 명 알아가는 그 재미로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여러분 목사님 압니까? 알아요? 목사님이 사실 우리 교단 이전에 할 때 SFC 간사를 또 몇 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생 때 목사님이 간사였을 겁니다. 그만뒀는데 또 이렇게 교단에 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또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별로인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딱 봐도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1번 괜찮은 사람, 2번 별로인 사람. 자, 1번 손 들어봐요. 1번. 그래요. 손 내리시고. 2번 손 들어봐요. 감히 못 들겠지. 밥 안 줄 것 같으니까. 아니면 3박 4일 동안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1번이라 하겠죠. 네, 목사님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좀 뭐랄까요, 아주 괜찮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죄인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목사님은 사실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이게 목사님 하루 종일 일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목사님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요. 너무나도 많은 죄.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는지도 몰라. 알면서 짓는 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니까 모르는데 목사님은 다 알지만 그 죄를 용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님을 멀리서 보면 좋은 목사님 그러지만 목사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서 실망합니다. 이미 실망했어요. 왜 비웃지 갑자기 막 썩소를 날리지?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실망할 날이 와요.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님 성격이 좀 이상하네.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표성철 목사님 계시는데 저 여기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표 목사님도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얘기했다 하지 마요. 네.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네. 너무 멋있으신데 멀리서 보고 또 목사님의 설교 듣고 막 너무 좋은데 가까이서 보면 아 목사님 저런 점이 있었네.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실망하지 마요. 인간 다 그래요. 인간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좋고, 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내 속을 다 내밀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넘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선하심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여부위원장이 나와서 우리 강령제 창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아이, 지금 다 겸손해가지고. 잘난 척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죠. 아는데, 다 배웠는데. 그죠? 잘난 척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거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1문이에요. 여러분 SFC 운동원이라면 날마다 이 손 들고 강령을 외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무엇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Enjoy to God.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제일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산다고요? 왜 공부한다고요? 왜 앞으로 우리가 취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enjoy하기 위해서. Fully enjoy to God. 충만히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헛것입니다.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헛것이에요. 뭔가 조금 화려한 삶 살아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잠깐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높은 대학, 더 화려한 삶, 그런 것들에 비교의식에 눌려가지고 또 초라해지고 또 가난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번 수양회 동안에. 그래서 이번 수양회 표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다? 힘이다. 힘이다. 복수는 나의 힘이 아니라. 이거 모르는구나. 영화 제목인데. 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애 해봤습니까? 연애? 연애 해봤어요? 요즘 다 하잖아, 솔직히. 웃는 친구들 연애 해본 친구들이네. 보니까 몇 명은 그냥 전혀 뭐 연애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연애 해봤어요? 연애. 해봤대. 연애를 할 때 처음에 그 여자친구 손을 잡을까 말까 막 할 때 그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해봤어? 엄청 좋죠. 막 그래가지고 밤 전화 붙잡고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잘 자, 좋은 꿈 꿔, 끊기 싫래. 이렇게 막 좋잖아요. 미안해 이런 말을 해서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한테. 똑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인조해할 수 있어요. 설레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번 수양회뿐만 아니라 이번 수양회를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좀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형식적인, 그저 메마른, 무미건조한, 그저 왔다가 그냥 설교가 시작한과 동시에 머릿속은 저 세상 속으로 그냥 무슨 세상이지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갔다가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아멘과 동시에 머릿속에 다시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광고 이렇게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이런 취직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이영자도 연예 대상인가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상 못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좋은데 취직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별로 그렇게 상 못 받잖아요. 솔직히.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네요. 그죠? 그럼 영광 못 받으시는 겁니까? 개회회 때부터 무슨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표정이. 서울에서 와야 돼. 서울에서. 그래야 오리엔테이션도 좀 하고 조별 모임도 좀 하고 목사님도 힘들어요 지금. 시간 때우느라. 시간 때우려고 설교를 길게 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은 사실 평소에도 설교를 좀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꼴등하고 있는 시험만 치면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려.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로 가게 되고 여기 가고 싶은데 일로 가게 되는 게 내 인생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시는 게 맞아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돼요.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돼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행복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재작년이 됐네요. 성탄절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알미라는 KBS 프로그램이었는데 암 환자들을 이렇게 그 리얼리티로 찍어가지고 방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제목이 교회 오빠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관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이 사람은 휴대폰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 만드는 일을 하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죠?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잘하고 누가 봐도 정말 괜찮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 위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위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자마자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막을 다 씻어내고 이 위암 4기였기 때문에 거의 말기였기 때문에 이 암덩어리들 다 건져내고 항암 치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직후에 자기 아내 또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위암 판정을 받았을 때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이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엄마도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온갖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여자가 다 벗겨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삶을 보여주고.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부부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이 갖게 되었을 거야. 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더라고요. 정말 힘겹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다행히도 항암 치료가 마치게 되었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그 정도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요? 그냥 죽어. 너 인생 이제 끝이야.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요? 그죠? 거의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실 때가 됐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나 그래도 그렇게 항암 치료 받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래도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정상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복막까지 다 절제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이 막들 이런 것들까지 다 암으로 전이 되어가지고 그걸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한 16시간 되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마치고 아내가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막 이렇게 보듬어주고 주물러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성경 말씀 읽어줄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러면 읽어줘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실망했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그냥 하나님 더 이상 싫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손을 천장으로 탁 드는 거예요. 손을 천장으로 탁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나 지금 말씀 보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저 사람은 정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암이 찾아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고 생각해봐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찬송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찬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꼭 트로피 들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학업 생활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1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끝났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두 가지의 목적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트로피 들고 이렇게 해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수양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기도가 드려지는 이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참석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운동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에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수양회가 3박 4일 동안 알차고 행복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